오늘 설교 제목은 바울을 본받아 주님을 섬기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들아, 나를 본받는 자들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본받는 것은 누구를 본받는 거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이 행한 고별 설교 중에 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리고 38절 보면은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바울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나 에베소 장로들이 다시는 이 바울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을 거의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밀레도에 도착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해서 에베소를 지나서 가기로 작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급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서 장로들을 청하였더니 이 에베소 장로들이 온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이 목회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에베소 장로들이 바울이 어떻게 행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에서 보면은 바울이 증거합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행하였기에 우리가 바울을 본받아야 되느냐 하면은, 첫째는 사도 바울은 언제나 겸손히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19절을 보니까 곧 모든 겸손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또한 현대인 성경에서는 언제나 겸손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자신은 언제나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목회자나 성도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대적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패망시킨대요, 멸망시킨대요. 그러나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예를 주시고 존귀케 하시고 때가 되면 높이신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상고했기 때문에 더 이상 상고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눈물로써 훈계하였습니다. 본문 19절 보니까 눈물이며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목회했기 때문에 3년 동안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이들을 훈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29절에서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 같은 거짓 것들이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 또한 이 장로들, 이 목회자들이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받아야 될 텐데 이렇게 어그러진 말을 쫓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복음을 쫓아가면 저주를 받거든요. 저주받은 자는 쫓아가면 저주를 받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이들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주의 종이 이렇게 책망의 말씀, 훈계의 말씀, 권면의 말씀을 증거하였으니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서 전진하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세히 상고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상고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사도 바울은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본문 19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사역을 하면서 유대인의 관계로 인하여서 당한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겼대요. 우리도 주님을 이렇게 섬기는데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관계로 인하여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바울을 회방하고 비방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이고니온에서도 루스드라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도 베레아에서도 고린도에서도 이렇게 유대인들이 대적하여 회방하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관계로 인하여서 시험을 받았어요. 바울은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계속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난을 겪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을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고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해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태창으로 몽둥이로 3번 맞고 또한 돌로 쳐 맞아 죽을 뻔도 하였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이렇게 그냥 수많은 고난을 당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자기 동족인 유대인의 관계로 인하여 시험을 당할 때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 바울은 언제나 어딜 가서든지 회당을 찾아가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어요. 왜? 자기 동족이 먼저 구원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먼저는 첫 번째는 자기 동족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시험을 참는다. 오래 참음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오래 참아야 되느냐 하면은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 선생님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주의 강림이 가까워지고 있대요. 여러분 지금은요 정말 말세의 끝을 달리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말세에는 질병으로 또한 물과 불로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상황이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도 멀었어요. 보면은 왜냐하면은 온 유대인들이 다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끝이 온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멀었어요. 그들이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야 될 줄 믿습니다. 농부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수가 충만한 후에 씨를 뿌려놓고 말이에요. 귀한 열매를 금방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장성한 나무가 되어 열매 맺을 때까지 농부는 수고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시냐 하냐면 열매는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소수가 맺었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노아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노아가 의를 전파하는 노아가 수십 년 동안 말이에요. 의를 전파했지만 7명만 전도했습니다. 7명. 응? 그러니까 그 일을 기억해야 되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모래알같이 내 자손이 모래알같이 많게 하시고 또한 저 하늘의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별과 같이 수많은 자손을 주기로 약속을 하였는데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를 낳았어요. 이삭 하나. 그것도 25년 만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야.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얻었어요. 그러면 장가를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40세에 노총각이 돼요. 노총각. 40세 노총각이 장가를 가면 빨리빨리 아기를 낳아야 할 텐데 20년 만에 쌍둥이를 낳게 했어요. 에서와 야곱.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삭 때도 야곱 때도 요셉 때도 이루어지지 않고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정치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번창하고 번창했다고 출애굽기 1장에서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또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때문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오래 참아서 이렇게 복을 받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귀한 그릇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 길을 걷게 하셨느냐 하면은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고 하셨다고 신명기 8장 2절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절에서는 마침내는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마침내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침내 복을 못 받았어, 이들은. 덕하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 불평, 대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 대적한 자들, 인내하지 못한 자들 다 죽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한 후에 싸움터에 나갈 자들, 20세 이상 장정들 셈을 했더니 60만 3,550명 중에 온전히 순종한 갈렙과 요수만이 살아남았지, 몽졸이, 하나님께서 이 몽졸이 죽인다고 그랬어요. 하도 원망불평하니까. 그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광야 40년 길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 약속의 땅 정탐한 날 수가 40일이에요.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부모들까지도 다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 처자식은 사로잡히리니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자식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 그 부모들까지도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멸망받은 이 일을 거울 삼자, 거울 삼자.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간음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이 원망, 인내하지 못해가지고 원망한 이들,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는 시험을 참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이 많은 시험을 받았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사가지고 형들이 그냥 죽이려다가 팔아먹고, 또한 보디발의 가정에 또 팔림을 당했어. 그 보디발 가정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했대. 이것을 보디발이 본 거예요. 보디발이 봐가지고 이를 가정 총무일을 맡겨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유혹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득지하리요. 이러한 요셉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소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했대요. 그래서 거기서도 총무일을 맡게 된 거예요. 13년 고난 끝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것은 22년 만에 자기 형들이 와서 넙죽 절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또 한편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혈속을 70인을 구원시켜 줬는데, 또 한편 우리가 알 것은 이제 애굽의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계기된다. 근데 애굽에서 계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를 430년 동안 또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또 한편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는데, 여기서 환난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의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렇게 증거했어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러분,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한참 선지자들은 핍박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고 라고 했습니다. 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기 때문에,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녀이면 후사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주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는 주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하느니라. 주와 함께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저 천국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주와 함께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데 누가 할 수 있느냐? 자녀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을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데요, 여러분. 끝까지 견뎌서 구원의 꼴이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유익한 것은 꺼림없이 증거했습니다. 본문 20절을 보니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유익한 것, 무엇을 전하여 가르쳤습니까? 2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래요. 믿음. 회개와 믿음에 대하여서 증거한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것이에요. 왜 회개가 중요합니까? 회개하여야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성령은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이 얻는 선물인 것입니다. 이 선물을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보면은요, 공생애 때 제일 먼저 외친 말씀이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도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고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이 회개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래. 이렇게 죄사함을 받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말이에요, 가장 큰 죄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여러분, 어떠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살인자일지라도 구원을 받아요. 므낫세 보십시오. 므낫세. 이 거룩한 성전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저 여호와의 뜰, 거룩한 뜰에다가 일월 성신을 섬겼어요. 해와 달과 별을 섬겼어. 그리고 많은 우상을 섬겼어요. 거기다가 예루살렘 이가에서 저가까지 무죄한 자를 무수히 죽였대. 이 사람이 살인마야, 살인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 장관에 의해서 이를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거기서 크게 겸비 구원받아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하여서 이가 회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왕권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고백이 이제야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아노라.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만을 섬겨라, 여호와만을 섬겨라. 우리도 여호와를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영생이 없다면 믿을 필요도 없어요. 저 천국이 없다면 믿을 필요도 없어.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도
회개해서 악한 길에서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잖아요. 이 니느웨 백성이 말이에요. 요나가 3일 길을 다녀야 돼. 근데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다 녹아버리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 이가 회개하고 감사 기도를 했기 때문에 물고기 명예에서 육지에 토해내라. 그 토해내서 살았어요. 그러면 3일 길을 가야 되는데 하루 길만 다니면서 외쳤어요. 뭐를 외쳤느냐? 니네는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니네는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니네가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이 말씀만 전한 거예요. 유창한 설교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니네 백성들이 사람의 말로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 버린 거야. 그래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라 하신 그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그러잖아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다스스로 향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 철천지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였거든요. 그래,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그 어떠한 죄도 다 용서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특히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니 이게 성령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 왜 성령을 받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가 없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면 성령으로 새 사람 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이요 3장 5절에서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다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떤 제자들, 아볼로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증거해요. 왜? 자기 스승이 아볼로가 성령 세례는 알지 못하고 요한의 세례만 알기 때문에 성령 세례에 대해서 전했겠습니까? 저는 성령을 받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 받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확 오더라고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 저 천국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 구하고 자꾸 문을 두드리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어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악한 자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성령을 부어주신대요. 그냥 가장 급한 게 뭐냐?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거. 내가 천국을 갈 수 있을런가 못 갈 것인가, 나는 갈 수 있는 것도 같은데, 이건요 성령 받지 않은 것입니다. 구원에 큰 확신이 옵니다. 어떤 믿음의 분량이라도요, 적은 분량이라도 내가 성령 받기만 하면요, 이 복음은 말로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에게 큰 확신이 와요. 적은 믿음일지라도 성령 받기만 하면 큰 확신이 옵니다. 능력의 말씀이 임하니 성령으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큰 확신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구원의 큰 확신이. 이런 구원의 큰 확신 속에서 전진하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선생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래. 그리고 일찍 주의 도를 배워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당에서 아무리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하면 못하겠어요.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서는요, 가르치면요, 머리 지식적으로만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엉터리. 왜냐하면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면 알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부부인데 듣다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그래 아볼로를 불러다가 자세히 주의 도를 풀어서 가르쳐요. 그런데 아볼로는 아무 소리 않고 거기서 배워. 그래가지고 이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가야로 건너가가지고 믿은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유대인의 말을 이길 정도로 훌륭한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은혜 받기 전에 요한의 세례만 아니 이 제자들에게 가르쳤겠느냐 그 말이에요.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4절에서 보면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에베소 장로들에게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이렇게 믿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새 번역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어야 성령을 받고 구원의 큰 확신을 받으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에 들렸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7장에서 보면은 바울이 항상 어딜 가든지 회당에 찾아가서 증거를 했어요. 성경을 강론한 거예요. 거기서는요, 안식일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강론했어요. 성경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받으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증명한 거야. 성경을 풀어서 증명.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했어요. 이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보이 있는 들이 바울의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았어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보면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와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십자가의 부활의 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은혜의 복음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구원받을 자가 없으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받아야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 받기 전에 그가 어떤 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도 주동자요. 또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는데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로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막 교회를 나중에 잔멸하려고 그래서 잔멸.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9장에서 보면은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왜? 다메섹성에 들어가가지고 노소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돌을 쫓는 자들을 다 잡아가지고 예루살렘 끌고 오려고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가다가 다메섹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빛을 쫙 비춰주니까 딱 엎드러졌어. 부활의 주님께서 이 죄인을 찾아오셨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니시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앞으로 성에 들어가면 앞으로 행할 일을 가르칠 자가 있다. 그래서 눈을 떴더니 장님이야. 그래가지고서는 성에 들어가지고 3일 동안 금식을 했잖아요. 금식만 해요? 기도를 했겠죠. 회개를 얼마나 했겠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눈에서 비닐이 떨어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사명을 깨달은 거야.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 12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받고 권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목숨 걸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앞으로 결박과 환란이 있을 거라고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2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자, 25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서 나는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였기 때문에 이 세 번역에서는 뭐라고 증가하냐면은 누가 어떤 심판을 받든지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누가 어떤 심판을 받든지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요. 현대인 성경에서는 여러분 가운데 누가 멸망한다고 해도 여러분 가운데 누가 멸망한다 해도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왜? 복음을 그렇게 생명을 걸고 전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우리가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에게 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증가했기 때문에 나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직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그릇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사역을 했느냐? 언제나 겸손했습니다. 우리도 언제나 겸손하고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눈물로써 훈계를 하였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눈물로써 훈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어요. 우리도 시험을 참고 주님을 잘 섬겨야 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섬겨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정이 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유익한 것은 꺼림이 없이 증거했대요.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자가 없으니까 우리도 죽어가는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전도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주렁주렁 맺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